3월 10일 목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까지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4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말 한마디이지만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의 삶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에게 그 한마디를, 그 따뜻한 시선을 건넨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시선 하나가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기 전에 그 사람 자체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한 신학자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의 행하신 기적, 소위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 자연의 기적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나를 압도하는 것은 예수의 순전한 인간 되심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등장하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보다 38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에서 더 큰 전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처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구부려 우리와 시선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특별히 우리는 이 한 문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그가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며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가자는 저편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파도가 배를 세차게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넘쳐 배 안으로 가득하게 되고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마저 혼비백산하여 예수님을 부를 지경이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도 목숨을 부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자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원망을 들으며 예수님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듣자마자 큰 광풍은 잠잠해지고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몹시 당황했던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벌어질 그 놀라운 광경에 할 말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더 할 말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을 걸며 겨우 건너온 저편이 바로 다른 곳도 아니고 거라사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편에 위치한 거라사, 그곳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는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의 땅이었던 거죠. 절대로 직접 올 이유도 없고, 아니 오고 싶지도 않은 곳.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편, 목숨을 걸고 건너온 이 땅이 바로 거라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경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고 도착한 곳이 겨우 거라사입니다. 죽음을 뚫고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겨우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이런 곳에 굳이 목숨을 걸고 올 필요가 있었는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밑바닥 인생들이 사는 곳에서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온통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그 땅으로 건너 가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변화되고 그를 통해 거라사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디 하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능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혹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놀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자연적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기적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만나려 했던 사람, 예수님의 의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느 곳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합시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시선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하게 합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 사람의 가치를 바라봐 주지 않아서 지금 이 순간도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삶의 벼랑 끝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로 우리의 시선과 발길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다음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출된 제20대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섬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